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당신의 귀한 종들 앞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어찌 살아야 할지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CBS 라디오 방송을 듣는 중에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에서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최태성이라는 한국사 선생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인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 강의라는 말을 줄여서 하는 말인데요. 무려 500만 명의 학생들이 이 선생님의 한국사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분이 조금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한 10,000원씩만 받았으면 무려 500억을 벌었더라고요. 이 대한교회 성도님들이 통이 커가지고 500억 해도 감동이 안 오시죠? 네, 500억을 벌었더라고요. 그런데 무료로 그 강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분의 인터뷰 가운데 제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 아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유심히 들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어쩌면 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최태성 선생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으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시지만 그 이면에 담긴 뜻은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어쩜 하나같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인기의 해를 보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슈퍼스타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자 얼마든지 만나고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오히려 문제투성이인 사람들만 만나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만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병원이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주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요.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좀 더 속된 말로 하면, 우리 집 제사 드려서 교회 못 가요. 난 술, 담배해서 교회 못 가요. 나는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교회 못 가요. 나는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나는 못 배워서 교회 못 가요. 그런 말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암이 걸려서 병원 못 가요. 이 말입니다. 저는 감기가 너무 심해서 병원 못 가요. 이 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버스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참다가 어떤 중년 신사가 이렇게 고함을 쳤대요.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대잖아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치유받아 변화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대한 공동체를 통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병자도, 그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대한 공동체에 오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뿐인가요? 우리도 문제투성이잖아요. 우리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아직 공사 중이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그 공사 중인 도로에 꼭 붙어 있는 그 사인 뭔지 기억나시죠?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대한 공동체를 섬기면 서로 좀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 니도 병자 나도 병자, 니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그래, 우리 부딪혀가면서 깎여가면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깎여가면서 우리 빚어져 가자.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자. 이런 치유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반대되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반대되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얘기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상 질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예수님 옆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옆에 떡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 옆에 제일 먼저 앉아있을까요? 번호표 받고 제일 먼저 받았을까요? 새벽부터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최고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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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께 갔을 겁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복음은 이 세상의 질서를 뒤엎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질서가 뒤집혀 버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큰 소리 내는 사람 누구여야 될까요? 목사여야 될까요? 교회에서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새신자. 그게 교회의 질서가 돼야 돼요. 또 좀 더 나아가면 철없는 사람, 아직 신앙이 부족한 사람, 그게 교회의 질서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 질서를 뒤엎는 역사 속에, 복음의 역사 속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주례 구치소를 섬기는 이 교도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고 주례 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처음입니다. 예. 진짜 처음으로 감옥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좀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뭘 설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탁 주신 생각이 감옥 갇힌 요셉 설교를 하면 되겠다.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감옥의 경험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그 사역팀을 소개를 했어요. 저분들 보세요. 천사 같지 않아요? 저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나은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대한항공 상무님이셨는데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 가족하고 휴가를 가본 적이 없대요. 이 교도소 사역 위해서 반차, 월차 조금씩 뽑아 쓰다 보니까 가족하고 휴가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교도소 사역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친구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구원 안 받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경험을 헛되이 쓰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이 정치인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를 잘했지 그냥 총리 덜컹대서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준비되셔서 요셉처럼 그리고 이 친구들처럼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가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안 계신데 아멘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도 준비돼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같이 되기를 사모한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제가 휴스턴에서 목회할 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서만교회가 말이야, 3,000명일 때는 300명이 핵심 멤버였어요. 근데 3만 명이 되니까 또 그때도 3,000명이 핵심 멤버더라고. 10% 이론입니다. 유명한 이론입니다. 10%가 그 집단의 90%를 책임지는 것. 10%의 성도의 헌신이 90%의 헌금이 책임져지는 것. 10%의 헌신을 통해 90%가 세워져 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붉은 악마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사역 중에 이직률이 제일 높은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그냥 찍어보세요. 교사입니다, 교사. 왜 이직률이 제일 높을까요? 제일 힘드니까 그런 거야. 잘 아시네요. 이 붉은 악마들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들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사역을 통해서 헌신되어지시면, 즉 대양을 책임지는 핵심 멤버들이 10%가 아니라 20%가 되고 30%가 되고 40%가 되고 50%가 되면 여러분이 부흥하고 싶지 않아도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소원합니다. 잘 준비되셔서 지금의 경험들, 훈련들 잘 받으셔서 대양의 핵심 멤버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뭐였죠? 훌륭하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얘기죠.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탁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셨으면 되는데 꼭 시비가 될 만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알고 하셨어요. 시비 될지 알고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이 속의 생각까지 다 아시죠? 그래서 반문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중풍병자 안 일어나면 쪽팔리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자기 말 틀렸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 쉽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데요. 그런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고백에는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는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에 땀이 피가 되는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할까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이렇게 살아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첫 번째 질문과 똑같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뜬금없이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버리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질문을 하는 그 사람들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180도 뒤집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180도 뒤집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질문 틀렸다. 네가 무엇을 해도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너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도움받아야 할 대상이다.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의 고백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 아닙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어주십니까? 누가 나를 도와 살려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처럼 고운 것도 흠모할 그 어떤 것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위한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주시고자 주님은 오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5장에서 굳이 시비가 걸릴 줄 알면서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무엇이 쉽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그런데 이 중풍병자 좀 매정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야 되지만 친구들한테도 좀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고마워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걸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몰라줘도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걸로 만족하는 우리 붉은 악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요. 누가복음 10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죠? 쉬운 말로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면 되는데 말이죠. 자기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가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로 와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서 낳은 혼혈인들이거든요. 반쪽 이스라엘인 거예요.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갔던 그걸 구해줬다고 하니까 차마 사마리아인이라 말을 못하는 거죠. 왜요? 나는 네보다 낫다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겐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것을 그래, 우리도 잘 도와줘야 돼. 우리도 남들 잘 도와주고 남들 어려울 때 구해줘야 돼.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 그건 윤리 도덕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닫고 네가 바로 레위인이고 네가 바로 제사장이고 그런 너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아니 죽었던 너를, 좋은 친구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람들에게 흠모할 것 없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세주 되심을 알아라, 깨달아라, 믿어라.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누가복음 5장에서도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복음과 윤리, 도덕은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지난 5월 19일에 사모펀더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F. 스미스라는 사람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모어하우스 대학에서 열린 졸업식 연사로 참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러분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지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한 1억 이상의 학자금 빚을 집니다. 미국 대학의 학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졸업식장에서 400명 그 졸업생들 1억 이상 되는 학자금을 다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역시 대한교회 통이 크셔. 전혀 안 놀라세요, 그냥. 에? 무려 4천만 달러, 477억인데 전혀 놀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남긴 말이 정말 귀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학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부와 성공, 재능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아멘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거다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증거가 별로 없어요. 놀랍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유, 목사님, 저는 뭐 4천만 달러도 없고, 저는 좋은 이웃 되게 틀렸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의 이남 사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형제들을 다 존경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 둘째 누나를 참 존경합니다. 저희 둘째 누나는 우리 대한교회에서도 돕고 있는 한 시골 교회 사모입니다. 이민교회에서 꽤 목회를 아주 재밌게 보람있게 했고 또 서울에 또 꽤 큰 교회를 건축까지 다 마쳤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사임을 하고 여러 큰 교회들의 어플라이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런 때에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청빙이 되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가더라고요. 저도 가봤지만 참 겨울에 추워가지고 샤워도 하기 힘든 그런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목회자 사례도 참 주기 힘든 그런 교회였는데요. 근데 누나가 이런 간증을 해요. 참 나도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대한교회를 새벽기도부터 주일 예배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내가 대한교회 참석했을 때 마지막 예배 때 김상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쁘게 목회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3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윤리도덕하고도 비슷해요. 그죠? 희생적으로 살고 그리스도인 아니던 로버트 F. 스미스는 막 4천만 달러 막 도네이션 하고 근데 달라요. 우리의 이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외웠어요. 아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이 선포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게 먼저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좋은 이웃, 좋은 친구 되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나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겠느냐? 쉬운 인생 살고 싶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대충 신앙생활하고 싶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유,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성경학과 한번 해보니까 내년에는 진짜 물으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다른 말로 이런 말입니다. 내게 어느 것이 쉬웠겠느냐? 내 안 죽고 말로만 때울 수 있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것만 원했던 사람 아니냐? 눈뜨기 원합니다. 그것만 원했던 사람 아니냐? 문둥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원했던 사람 아니냐? 내가 그것만 고쳐주면 끝이었지 않았냐? 만족했지 않았냐? 그런데 안다. 그것은 온전히 치유될 수 없는 병이다. 성경에 재발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재발된 딱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 쉬운 말을 놔두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에 우리도 쉬운 인생만이 아니라 쉬운 사역, 익숙한 사역만이 아니라 내가 딱 정해놓은 그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 어느 것이 쉬웠겠느냐?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젊은 시절 이 질문을 되뇌었던 우당 이회영 선생. 찾아보니까요, 이분 재산 다 팔아서 독립운동과 이 땅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최태성 선생,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이 로버트 F. 스미스 이거 477억인데 최태성은 10,000원만 받아도 얼마였죠? 500억이요. 근데 500억을 자기 기분 딱 내면서 한 게 아니에요. 세계 탑픽 얼굴 딱 나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 뉴스 듣기 전까지는 최태성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러분, 전 참 성경 읽으면서 답답한 게, 이 훌륭한 중풍병자 친구들 이런 정도는 기록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 중풍병자의 친구 김상석, 김성권, 이렇게 이름이라도 기록해줘야 돼.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풍병자를 반드시 기억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니, 중풍병자 친구들을요. 아멘? 그리고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대양을 섬기는 여러분의 헌신, 지금은 작지만 그래, 나도 핵심 10% 될 거야. 조금씩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의 은혜에 더더욱 깊이 감동되어서 우리 대양의
신 멤버들이 100%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혜영 선생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일생으로 답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일생으로 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